아닥사스다 칙령입니다. 7장 11절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느헤미야 때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보내기 쉽겠습니까? 여기 귀한 인재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것을 그 성경에 근거해서 그 유용한 것을 왕의 지혜가 되어주고 책사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은 굉장히 허전한 일이죠. 요즘같이 핸드폰 있으면 되는데 핸드폰이 없잖아. 그러니 이런 사람을 따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왕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아니까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이제 칙령까지 해서 칙령까지 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것이 또 에스라가 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만큼 에스라 아까도 이제 그 말미에 첫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그의 유능함이 이 페르시아 정말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것인가,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그를 할 수 없이 보내게 돼. 나중에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은 왜 그런 걸 정하겠어요? 왕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자, 에스라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귀환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가도 좋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재원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함께 갈 수도 좋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인과 같은 인재들 다 기꺼이 보내줄 수 있다. 그게 에스라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나 제물을 살 돈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물건을, 그러니까 이런 뭐 재물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대신 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또 현실적인 것이고, 어쨌든지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기명들과 관련된 것들을 또 가져가라. 예전에 뭐 다 가져갔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겠다는 이런 또 선언을 해줬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규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한 신에 대한 그 경외심이 아마 이렇게 또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역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이들의 진지함과 아주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받지 마라. 이거 참, 저 요즘 저도 세금 내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저도 뭐 참여해라 마라 말도 많고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국민으로서 제 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종교인들은 또 교회를 통해서 따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걸까? 하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이건 누구나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자,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에스라가 너무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에스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경험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많은 외국의 그 에스라뿐 아니라 이방 출신의 신하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출신도 있을 거고 페르시아 출신도 있을 거고, 거기는 아직 뭐 그런 세력들이 주변에 많은 국가 출신들의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에스라는 근데 독보적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런 전체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드러나기도 하는 거고,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그가 얼마나 잘 보여줬던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또 어떤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결국 정말 우리 보여주는 선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용어뿐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아닥사스라는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게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살피고 재판하고 다스리고 가르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절 또 25절 2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자문을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25절 6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좀 심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명령이 먼저예요? 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라고? 이건 아주 끝장이에요. 끝장.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고생하셨는데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그렇죠. 에스라의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왕이 통치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가를 잘 그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잘 따라. 그게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야. 이제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복이지만 또 누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의 복이죠. 페르시아의 복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복이 페르시아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거는 왕이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감동도 이 사람에게 나름 있는 거지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하는 거라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보여주는 선교. 좀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것을 공감한다면, 야, 이 계약법,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이 나라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 선언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까지도 존귀하게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처럼 홍익인간 정신 감동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정신은 없는 거니까. 그 정신에서 한국교회 신앙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정말 기독교 신앙과 놀라운 연결고를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된 거다. 정말 새롭게 거듭난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정말로 그것이 앞으로 발현될 때, 특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언되는, 특히 계약 공동체의 메시지가 주가 되리라고 하지만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로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길동무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게 기초가 된 것이지만, 여기 성경 공부의 또 아버지, 그렇죠? 여러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제 알아서 잘 말씀하시는. 또 자연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 어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데, 우리 이춘우 목사님. 또 누가 있어요? 어머니도 계시던데, 박정화 전사님. 식사 초대도 받았어. 식사, 그 자연 치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사를 해야 되나, 그죠 장로님? 우리는 먼저 맛을 보러 갈 건데 조만간 갈 겁니다. 그거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머니더라고. 그래서 자,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길동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길동무는 집 짓는 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애를 써주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자,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박흥류 목사님 섭섭하실래나? 성경 공부 나도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는 누구? 주호중 목사님 섭섭하실래나? 큰아버지. 뭐 이렇게 하자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그래서요, 정말로 이거에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27절 28절 마지막에 이제 나오고 있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뭐 여기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4번입니다 14번인데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이다. 이제 8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 2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2차에는 한 1513명 이 정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물론 성인 남자들이니까 아이들 추산해도 한 5,000명, 이렇게 계략으로 한 5,000명 정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150년이 됐어요. 뭐가?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됐습니다. 그 1차부터 따져서요. 그리고 짧게 따져도 130년 됐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130년이면 우리 130년이 몇 년 전이에요? 1890년, 그쵸? 92년. 뭐 할 때요? 1892년. 연혜경 목사님. 1892년 130년 전이면 그럼 그때 뭐 할 때냐고. 근현대사 공부하셨다며. 1892년. 예? 동학이 그때쯤인가요? 청일전쟁이요? 1894년. 그 전이에요. 그 전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더 아시네. 그냥 동학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갑오 경장 일어날 때니까 1894년, 을미사변이 1895년. 그렇게 외우세요. 갑을로 가니까. 자, 그런데 아마 1882년이 이모군란인가요? 84년이 갑신정변이고, 그거 뭐 그때요. 이거 10년 그 차인데, 정말 요런 때 우리나라 이거 정말 비참할 때거든요. 정신없을 때거든요. 이 130년 전. 지금하고는요, 우리나라 엄청난 기독교가 정말 엄청나게 번성이 됐고,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그 36년, 일제 36년 이미 겪었고, 세워졌고, 6.25 치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고, 세계 G7이 들어가니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야, 정말 이거 정말 격세지감이죠.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억을 하면 남아날 게 있어요, 없어요? 130년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요,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2차로 온 사람들, 이 소수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왜? 이거는 지금 2세대도 어려운 거예요. 2세대도 어려운 건데 지금 100몇십 년이면 3세대 4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3세대 4세대. 이런 세대면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일단 말도 몰라. 페르시아 말 쓸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말을 모른다고. 그런데 아람어를 썼다. 이거 대단하다. 이것도 대단해. 뭐 히브리어는 둘째치고, 히브리어는 잘 모를 거고, 이 아람어를 쓰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뭐 1.5, 제 조카들도 1.5세인데 4살에 가고 3살에 가니까 한국말 몰라서 그냥 헤매고, 4살에 간 친구는 그래도 제법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살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도 곧잘 쓰는데, 아직도 목사예요, 둘째가. 그 설교를 한번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한국말로는. 왜? 이게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뭐 청산유수로 잘하지. 근데 한국말로 못한다고, 설교를 하래도. 이게 이제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뭐 몇 살에 살다 갔는데도 그런데요. 우리나라 와서 잠깐 살았는데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실제로 미국 가서 그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어디나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정도로 아니라 이게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신앙이 얼마나 그들에게 대단한 신앙의 그 역할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거는 거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 그렇게 정말 은혜로운 분들도 계신데, 안타까운 건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성직자가 문제라니까. 성직자가 문제야. 평신도들이 더 훌륭해. 자, 그러니까 레인들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이런 일 할 때? 아니, 가서 앞장서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 성전만 달랑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할 게 많거든요. 솔직히 에스라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기가 막힌 거야.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의 기반이 다 잡혀서, 레인들도 레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러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정신없는 거지. 거기서는 뭐 레인이라고 누가 밥 먹여줘요? 그런 일이 아니거든. 자기 직업 있고 다 그래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해야 되는데, 레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마침 없었던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더 없은 이유가 있어. 아니, 그 좀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1,000몇백 명, 1,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돼? 이과시니까 얼마나 있어야 돼? 예? 10분의 1은, 12분의 1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명 있어야 돼? 100명은 있어야지, 양심껏. 그렇지. 자, 권사님이란다, 우리 사모님. 정식 오락가락하다. 예? 아니, 10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상. 200명은 안 되더라도. 근데 왜 그래요?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특히 거기 가면 직업이 있어, 없어? 레인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야, 나 여기서 잘 먹고 살다가 가서, 그 목사들이, 그러니까 문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슬쩍 들 것 같아. 슬쩍만 들었을까? 자기들끼리, 레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까 안 할까? 레인이시니까. 레인이시잖아, 이 시대에. 사모님, 길동 목사님하고 할까 안 할까? 그 박흥윤 목사님하고 할까 안 할까? 아니, 그럼 이 동네뿐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군포지방끼리 얘기할까 안 할까? 하죠. 왜 안 해요? 나 같아도 다 하지. 야,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야,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야. 그러니 이거 정말 현실인 거예요. 자, 가서 허드렛 일을 또 죽어라 고생해야 돼. 그게 레인이 다 고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뒤치다거리 하는 거라고요. 그 뭐 제사장이나 그나마 좀 그걸 또 폼이나 잡고 있는 거지. 물론 제사장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더 분명하지만 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일, 앞으로 이런 일들 다 귀한 일들인데 사실 성전에 국한돼서 말하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얽매이다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조건이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도 없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엇보다 미지의 모국 땅에 가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 이런 생각들이 그들로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그래서 추스려 가지고 에스라가 기도하는 심, 얼마나 이거 갖고 정말 눈물로 기도, 이렇게 현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모으려고 해서 했더니 레위 사람도 38명. 아주 현실적인 수가 참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자, 그래서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여기서 있는 줄 복을 받겠냐 말이야. 그래서 아마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복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정말 이 미지의 모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얘기가 됐을 텐데, 저도 정말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저 러시아에 있다가 이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참 잘 살고 있다가 말이야, 잘 살고 있다가 연변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가 더 좋은 땅이야. 여기 다 무너졌어. 다 쓸어가 가지고. 이종순 권사님 오시겠어요? 비행기 타고도 안 오겠다 나 같으면. 그것도 걸어와야 되는데. 자, 좀 있으면 더 끔찍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다. 이건 죽기로 결정해야 돼.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건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사즉필생? 사즉생? 뭐 필생이란 말도 넣기도 하고, 사즉생? 생즉사. 사즉필생? 생즉필사. 필자를 집어넣는 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라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족보, 성경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죽고자 하는 자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자 하는 자들에겐 그런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거는요, 지금 이제 15번이 뭡니까? 겸손히 기도하라는 제목인데 뭐에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에스라가. 왜? 이거는 가는 길이 성지순례. 요즘은 성지순례 아주 그냥 사모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죠? 아니요. 할 말이 없네. 장로님, 이거 여기 누가 없네, 대상자가. 그럼 내가 이제 양심 고백해야 되겠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냥 몇 달 전부터야 그냥 때때 옷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하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니까 다 등산복을 입고 와. 참 희한하대. 등산복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등산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등산복이 편하면서 일상적이고, 그리고 또 활동하기 좋고, 또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주 좋아하는, 여행 다닐 때 굉장히 익숙한 옷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희한하다 그래 제가. 근데 우리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등산복을 준비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냥 가면 또 어떻게 가방도 2개씩까지가
2개씩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3개 가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 선물을 아주 한술 더 뜨는 사람이고, 먹는 걸 적응을 못하는 분은 3개를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한 가방 하나 가득. 전 그 옆에 이제 친하게 지내. 왜? 얻어먹으려고. 똑똑해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한가득까지 가요. 한가득까지 가.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선물, 아까 선물 말씀, 선물 살 것까지 다 준비해야죠. 또 뭐 교인들이 뭐 주고 그러면 또 답례를 해야 되니까 그 준비까지 다 하고, 또 교회에게 또 해야 되잖아. 또 뭐 하고. 뭐 다 이해가 되고 다 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성지순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야, 그게 또 여행의 분위기도 있고 쉼의 분위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담겨 있지만 성지순례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 근데 여기는 성지순례가, 이게 성지순례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라고? 예전에 성지순례, 우리 길동 목사님도 그런 성지순례 프로그램 쭉 말씀하고, 저도 그런데 좀 같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예전에 프로그램들, 그 성지순례 자체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내 재산을 털어서 가는 거라고요. 평생에 한 번 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 성지순례는 순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러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예전에는 죽으러 가는 거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기도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러 가는 거다? 정말 죽을 각오로 가는 거라고요. 저 죽으러 가는 거와 다름이 없어. 가는 자체가 죽는 거야, 자칫하면. 오늘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죽을 우려가 있고 잘못될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요, 상로가 있었어요. 이게 저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게 다메섹이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왕의 대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우리 마나님이 또 나오네. 민수기를 보면 제 마나님 이름이 민수기예요. 강민수기. 예. 그래서 이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를 가게 했어, 못했어? 못해가지고 그냥 뺑뺑 돌다가,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가지고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그런 얘기들이 왕의 대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대로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었던 건데, 바로 이 왕의 대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왕의 대로가 내려와서 이 길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그 길로 갈 때 누가 있어? 지금도 골목길에는 누가 있어? 우리나라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요, 저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걸어서 버스 타러 학교 가는데도요, 길거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떤 나보다 크고 그 나이 많은 그 청년이 자전거 타다가 치사하게 회수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뺏긴 적이 있고, 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뺏겼어요. 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자, 아니 그때 20세기 후반부인데도요, 버젓이 대한민국의 한 구탱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것도 저 서울에서 공부했잖아요. 파라꾼 아주 듣기도 싫어, 정말 괴로워 아주 내가.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그곳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삥 뜯긴 사람입니다, 제가. 그게 그런 시대인데, 옛날로 돌아가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전파하고 무사기한, 이거 2000km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킬로? 2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5000명이 넘는 대열이, 거긴 노인들, 여자들, 애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군사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 당연히 뺏기는 거, 정말 고난의 순례길인데, 더더군다나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에스라가, 왕이 그럼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그럼 해결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돼요. 근데 에스라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뭔 배짱이요.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해?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해? 도와달라. 나 같아도 도와달라 그래.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해? 당연하죠. 여기 100이면 100이지. 그 에스라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길로 가려면 지켜주시고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서 막아주신다. 아니 이렇게 말했는데 군사 좀 위험하니까 군사 줘버렸어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대신 누구를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적 모험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다 매달리고 같이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풀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한다면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의 계기, 영적 이게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는 시험의 계기거든요. 통과하면 견고하게 돼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닥사스타와 그 세력한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참 대단하다. 이걸 그런 계기로 삼았다. 에스라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분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건졌는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은요, 그 어느 구절이다 보면은 여기 나오네. 8장. 이제 눈으로 습관이 이게 훈련이 안 됐나 봐. 이게 아니지, 이거지. 8장 31절. 자 보세요. 31절 읽어볼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으로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는데, 여기 이게 해석이 좀 현찮네. 항상 이게 개혁은요 좀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1월 12일 아하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오는 길이 멀고 험하였으나 항상 지키신 여호와의 손 위에서 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무사히 벗어났고 매복해서 달려들던 강도들의 떼에서 손에서도 공격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공격이요. 세번역에도 그러는 거예요. 습격들 받기도 했지만이라고 돼요. 세번역은 여기도 충분히 일어나니까 현대어도 제가 이것만 보는데요,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선교사들의 얘기나 이런 거 저도 그런 책을 보고 그러면서 중보기도,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중보기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읽어본 책에 보면 이런 이적들은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적들은 굉장히 많이,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그런 기도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저도 그때 책을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좀 안 납니다만은 그런 간증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선교 현장은요 많은 공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 지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근데 환상을 봤는데 12명이 기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려다가 12명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격을 못했대요. 근데 그건 환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사람들이 1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초월적인 역사들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보는 것이고, 이게 우리한테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길로 갈 때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이 길로, 개혁의 길로 갈 때 정말 필요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현상도 있지만, 여기 신비한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요, 뭐냐면 이제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9장의 마지막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충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9장까지라요 더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짧게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제 9장에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했어. 이제 결국 왔는데 4개월가량 이제 이스라엘에서 고심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통혼의 문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들린 거예요. 국제결혼, 좋은 의미 국제결혼이지 통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통혼이라는 개념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계약 공동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에스라는 이거 한없이 괴롭고 슬펐다. 이게 이제 9장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먼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에 퍼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영향이 참 크다는 거죠. 항상 그게 부담이고, 하나님도 두렵지만 사람이 두려운 게 그게 그런 조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율법에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 하나를 좀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결혼이라는 게 항상 우리 길동 목사님 많이 이런 거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이게 종교와 문화가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가문이 결합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나라들의 이게 이방인들 족속과 결합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바알보올의 사건, 발람이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뭘 통해서 역사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25장에나 보면 이놈이 갔는 줄 알았더니 안 갔어. 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언제 뒤통수 치고 있네. 여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살짝 갔다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하게 뭐한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거, 그 제 형식으로 그 음란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 소수가 저지른 거라고 뭐 고습인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소수가 그랬는데 그때 죽은 사람 몇만 명이야? 14만 7천 명인가? 거기서 14만 7천 명인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왜 날 쳐다보냐고 이명옥 집사님이 그러는 것 같은데 몇 명이 죽었다고? 수는 잘 모르겠어요. 2만 4천 명이요? 2만 4천 명이. 아유, 우리 홍 목사님이죠? 2만 4천 명. 하여튼 2만 4천 명 엄청나게. 14만 7천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14만 그건가? 14만 4천에서 나온 건가? 막 숫자가 이제 섞이네. 감사합니다. 자, 2만 7천 명? 2명 4천 명? 재밌어요. 이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네. 2만 3천 명이라고 그랬나 그래요. 아마 요걸 거예요. 숫자가 틀렸어요. 고린도전서인가 어디서 인용할 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숫자의 기억에 의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만 7천 명, 2만 4천 명, 2만 7천 명 헷갈려요. 이렇게 14만 7천에 꽂혔나 봐. 자, 이렇게 많은 수잖아요. 엄청난 수가 거기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소수의 그런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통혼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말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죽이고 없애라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단절해라.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계약 공동체가 되라. 신명기 뭐 제가 7장에도 놓고 뭐 이런 뭐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이런 걸 뭐 다른 이방의 종교와 결합하는 문제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반복하고
반복을 거듭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이것은 100%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재건축도 왜 사마리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통혼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만만치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으리라 보는데요. 자, 물론 성경에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인 것도 사실이죠. 대신 조건은 뭘까요? 그들의 신앙과 여호와 신앙, 개약 신앙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시작에 지난주에도 아씨들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씨 알죠? 아씨, 구약의 신약의 초기에는 철저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에 이거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이고 이제 이 에스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고민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떠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기 참 보면은 에스라의 에스라 어디 갔어요? 에스라가 이제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어떻게 됐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제사들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이제 막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회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에 동참하게 됐다. 죄 이제 8절 9절로 쭉 넘어가면서 보니까 15절까지 계속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의 본질 한마디로 일동 목사님 이미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뭐예요? 계약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계약대로, 법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계약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초가 이런 문제인 거니까. 그들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게 회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조상 때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죄가 심하다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망했단 말이야. 그쵸? 망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도 얼마 됐어 벌써? 돌아온 지도 정말 뭐 80년 뭐 이렇게 막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성전 세워지고 지금 세월이 얼마인데, 근데 여전히 그들은 10절입니다. 여전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인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시작부터. 그런데 이제 섞여 살고 있으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성전 건축이, 재건축이 이스라엘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개약 신앙으로 회복하는 상징적 행동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흐름이 넘어가는데, 첫 번째 시작의 상징적 의미는 뭐다? 성전 건축. 두 번째, 이게 정말 본격적인 개약 신앙의 시작은 뭐다? 통혼을 잘라내고 단절해서 정결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상징적 행동이 통혼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물론 여기 다 다음 주지 뭐. 자꾸 어쨌든 뭐 홍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겠지만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저도 이제 제 분량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이거 시간 맞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고 백성들이 동참해서 함께 탄식하며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느헤미야 1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좀 아까도 봤잖아요. 조상 때부터 자기들의 죄를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죄와 동일시되는 거. 지금 회개의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개 운동에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에는 행동의 실천이 나와야 되잖아요. 통곡하면 회개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세례 요한이, 그렇죠?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길동 목사님이 이거 누가복음 할 때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니까, 계약으로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혼의 제를 위해서 밤새 슬퍼하며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했고, 그런 그 후에 모든 백성들 영적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3일 내에 성전 광장 앞에 모이게 했어요. 그때 마침 다 모였는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큰 비 내리는 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개, 정말 응답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75일 동안 110건을 처리했다. 통혼하는 자들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 그 이방 여자들 끊어버리라 했더니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고, 이제 비가 때리니까 큰 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진노를 피하고 정말 계약대로 실천하고, 결국엔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속건제도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속건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배상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런 의미가 이제 속건제, 속죄 행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모르고 했습니다. 고의성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고의는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직자라 할지라도 와서 살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걸 처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근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원리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온 것을 무조건 다 죽일 죄를 졌다, 그래서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쪽으로 말하는데,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계약 공동체 안에서는, 계약 공동체가 복음이 선언되면은, 다른 길로 가면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통혼이 지금까지는 속건제를 들어서 청산을 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관계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제부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자, 요게 기독교가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감히, 제가 이제 계약 공동체,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그렇고 이 질문을 수없이 저한테 했는데, 그럼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해?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 잘못인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겪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게 과정에서 100% 항상 고정적으로 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간에 개혁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동안에 오류가 일어나서 거기에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열매로 웨슬리 운동,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 성공에도 굉장히 고착된 종교 아닙니까? 거기서 감리교 운동이 영국과,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미국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이런 운동들이 미국뿐 아니라 또 복음이 그 미국에서 이제 성장해서 19세기 준비가 되니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세계로 퍼져갔잖아요. 복음이 퍼져가고 이런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잘못됐나? 70년대 80년대까지 내려온 게 잘못됐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신앙도 있고 거기는 순수한 신앙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미스된 부분과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보다 더 본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한편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서서히 언제부터 드러나냐, 80년대 넘어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한 신앙적 열정은 사라져가고, 그렇죠? 순수함은 사라져가고, 이제 신앙적 방식도 형식적이게 되며 거기에 교리도 굉장히 형식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20세기 말에는 껍데기만 남아서 1990년대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수하기 시작했다. 그게 아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실제 수였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14만 4천 명이 10년 동안 줄었다는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건 데이터예요. 그래서 14만 4천 하늘로 올라갔나 보다, 이제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더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도 있죠. 안 나가는 성도들 계속 줄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지금 뿐 아니라 교회의, 기독교회, 개신교회 신앙적 체계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을 땐 그 지탱으로 끌어왔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본격적으로 그 바닥이 드러났고, 그 최종 결론이 뭐예요? 코로나 현상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 이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완전히 드러났다,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금이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교회에게 개혁 신앙이 살 길이다라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무너짐과 세워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면 되고 지금 에스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언을 할 때 이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에스라의 자리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정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이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계산을 하실 거다. 계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건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소중한 것을 인식하시고 가실 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함께 타고 갈 것이냐, 그 파도 휩쓸려 죽을 것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장로님? 아니요, 그 잘한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도 수고들 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부터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특히 에스라를 통해서 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개혁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정말 위대한 새 출발을 위해서 고뇌하고 씨름하는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나 그 현실이 만만치 않았을까. 그곳으로 오는 것도, 또 정말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뼈를 깎는 고통, 가정을 깨야 되고, 그 엄청난 정말 결단이 따르는 일이었던 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계약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가, 남들과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저 자신과 오늘 우리들을 함께 깊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마음 붙들리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서 계약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고, 갈수록 이제 성장해가고 함께 성숙해가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계약의 정신과 영성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무엇보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금까지 시대 정신이 이제 한계에 달았다면 새로운 정말 이제 계약에 근거한 시대 정신을 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주도해가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